할렐루야 찬양대 귀한 찬양 감사합니다. 하나님께서 기쁘게 받으신 줄로 믿습니다. 지난 주일에 함께 말씀을 나누면서 이 말씀에 후속편이 있다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오늘은 지난주의 말씀의 뒤를 이어서 후속편을 함께 좀 나누고자 합니다. 지난 주일에 나눴던 말씀은 둘째 아들에 대한 말씀이었어요. 오늘 나눈 말씀은 첫째 아들에 대한 말씀입니다. 이 첫째 아들에 대한 말씀을 나누기 전에 누가복음 15장을 좀 전체적으로 함께 좀 살펴보면 좋을 것 같습니다. 이 누가복음 15장에는 예수님께서 세 가지의 비유를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세 가지의 비유가 내용이 다 똑같습니다. 무언가를 잃어버렸다가 다시 찾는 그런 똑같은 내용을 가지고 있습니다. 첫 번째 나오는 비유는 잃어버린 한 마리 양에 대한 비유입니다. 어떤 목자가 있었는데 이 목자에게는 양이 100마리가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 중에 한 마리를 잃어버린 거예요. 이 목자가 어떻게 합니까? 나머지 99마리를 그냥 들에 버려두고 잃어버린 한 마리를 찾기 위해서 떠난다. 그러한 이야기입니다. 두 번째 나오는 이야기는 잃어버린 동전에 대한 이야기예요. 한 여자가 있었는데 이 여자에게 10개의 동전, 10드라크마가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 중에 하나를 잃어버린 거예요. 한 드라크마를 잃어버려서 그것을 찾기 위해서 온 집안을 구석구석 샅샅이 뒤집니다. 그러다가 마침내 그 한 드라크마를 찾아내었다라는 것이 두 번째 이야기입니다. 그리고 이 세 번째 이야기가 지난주에 함께 말씀을 나눈 이 탕자의 비유이지요. 한 사람에게 두 아들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 둘째 아들이 망나니 같은 아들이었어요. 아버지의 유산을 미리 달라라고 요청을 해서 그 많은 재산을 받아가지고서는 외국에 가서 다 낭비하고 왔습니다. 허랑방탕하게 다 써버리고 빈털터리가 되어서 아버지께로 돌아왔는데 그 아들을 아버지가 다시 따뜻하게 맞아주시고 환영해 주었다. 그것이 세 번째 이야기인 것입니다. 이 세 개의 이야기는 모두 다 똑같은 그런 내용을 가지고 있죠. 무언가를 잃어버렸다가 다시 찾는다. 그런 똑같은 이야기들입니다. 그리고 이 세 가지 이야기는 다 똑같은 결말을 가지고 있어요. 무언가를 잃어버렸다가 다시 찾았는데 찾고 나서서 무엇을 했을까요? 잔치를 벌입니다. 세 이야기가 다 똑같습니다. 첫 번째 이야기에서 목자가 잃어버렸던 양을 다시 찾습니다. 그리고 이 잃어버렸던 양을 찾아놓고는 자기의 친구들, 이웃들을 다 초청하는 거예요. 다 초청해서는 나와 함께 즐기자라면서 함께 잔치를 벌이는 내용이 나옵니다. 그리고 두 번째 이야기도 마찬가지예요. 이 여자가 잃어버렸던 한 드라크마를 찾아냅니다. 온 집안을 샅샅이 뒤져서 이 동전을 찾아내는 거예요. 그리고서는 똑같이 그의 이웃과 친구들을 초대합니다. 그리고는 나와 함께 즐기자라면서 함께 잔치를 벌이는 것으로 두 번째 이야기가 끝이 납니다. 세 번째 이야기도 마찬가지인 것이죠. 이 둘째 아들이 아버지께로 돌아옵니다. 그러자 아버지가 이 둘째 아들을 환영하고 맞아주면서 무엇을 합니까? 살찐 송아지를 잡아서 잔치를 벌이는 것입니다. 온 마을 사람들 다 초대해서 함께 풍성하고 즐겁고 기쁜 잔치를 벌인다라는 이야기입니다. 근데 좀 이상하지 않으세요? 많이 이상한 이야기예요. 무엇이 이상합니까? 잃어버린 거를 찾는 건 좋아요. 그런데 잔치를 벌이는데 잃어버렸던 것보다 더 많은 비용을 지출하면서 더 많이 낭비하는 것처럼 보이는 잔치를 벌인다라는 것이죠. 양을 한 마리 잃어버렸다 다시 찾았어요. 그래서 이 한 마리 잃어버린 양을 찾은 기쁨으로 인해서 잔치를 벌이는데 친구들, 이웃 사람들 다 초대해서 잔치를 합니다. 그러면 이게 양 한 마리보다 더 많이 나가지 않을까? 그런 생각 드는 겁니다. 두 번째 이야기는 더 분명하게 그런 생각이 듭니다. 두 번째 이야기는 이 여자가 한 드라크마, 동전 하나를 잃어버렸습니다. 이 당시 이 한 드라크마의 가치는 한 사람의 하루 일당 정도의 가치를 갖고 있다고 합니다. 요즘 하루 일당 어느 정도 받습니까? 최저임금이 한 10,000원 정도더라고요. 1시간에 10,000원. 하루 8시간 일한다 그러면은 한 8만 원 정도, 많으면 한 10만 원 정도, 그 정도가 하루 일당 되는 것 같습니다. 여러분 어떻게 하실래요? 한 10만 원 잃어버렸다가 어떻게 다시 찾았습니다. 잔치 벌이시겠습니까? 친구들 초대해서, 이웃 사람들 초대해서 내가 한 10만 원 잃어버렸다 다시 찾았습니다. 우리 잔치합시다. 하시겠습니까? 10만 원보다 더 들겠죠. 예.
그렇습니다. 세 번째 이야기도 똑같아요. 둘째 아들이 집 나갔다가 돌아왔는데 이 아들이 그냥 집 나갔다 온 게 아니잖아요. 이 둘째 아들이 아버지의 유산을 물려받아서 그것을 다 낭비하고 돌아온 거예요. 그것을 허랑방탕하게 다 써버리고 다 말아먹고서는 돌아온 겁니다. 그런 아들이 돌아왔을 때에 이 아버지가 내가 너한테 물려줬던 거 어떻게 했냐? 그거 다 어쩌다 어디다 다 말아먹고 이렇게 빈손으로 왔냐? 따지십니까? 안 따지세요. 책망하지 않으십니다. 그냥 이 아들을 맞아주시고 소 한 마리 잡아서 잔치를 벌이는 것입니다. 소 한 마리 얼마나 비쌉니까? 그것을 다 잡아서 동네 잔치, 마을 잔치를 벌인다라는 것이죠. 이런 상황을 가리키는 우리 속담이 있죠. 배보다 배꼽이 더 크다라는 그런 겁니다. 정말 그런 상황이에요. 배보다 배꼽이 더 큰 상황인 것입니다. 잃어버린 것을 찾은 게 좋아요. 그런데 좋다고 해서 잃어버렸던 것보다 훨씬 더 많은 비용을 지출을 해서 잔치를 벌인다. 이것은 상식적으로 이해가 안 되는 것이죠. 이건 낭비처럼 보입니다. 일반적인 상식적인 경제관념을 가지고 있다라면은 이렇게 할 수가 없는 이상한 이야기입니다. 예수님은 이 이상한 이야기를 우리에게 들려주고 계신 겁니다. 이 이야기를 통하여서 예수님이 따로 하시고 싶은 진짜 다른 이야기가 있기 때문인 것입니다. 예수님은 무언가를 낭비하는 이야기를 하고 계세요. 무언가를 하염없이 흘려보내는 이야기를 하고 계십니다. 무언가를 허랑방탕하게 쏟아붓는 이야기를 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무엇을 이처럼 낭비하는 것입니까? 예수님은 무엇을 이처럼 허랑방탕하게 쏟아붓고 있는 것입니까? 바로 사랑입니다. 예수님은 이 사랑을 낭비하는 이야기, 한없는 사랑을 베푸시는 이야기를 우리에게 들려주고 있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낭비하는 사랑의 이야기를 하고 계세요. 방탕하게 퍼주고 끊임없이 퍼주는 사랑, 아낌없이 베푸는 사랑, 그 하나님 아버지의 사랑을 우리에게 들려주고 있는 것입니다. 이 이야기에 등장하는 모든 사람들이 이처럼 한없이 낭비하고 계시는 하나님의 사랑 앞에 참여하게 됩니다. 양을 되찾고 나서, 그리고 동전을 되찾고 나서, 그리고 둘째 아들을 되찾고 나서 잔치를 벌이게 돼요. 근데 그 잔치를 그의 벗들과 마을 사람들을 다 초대해서 모든 사람들이 함께 즐겁고 기뻐하는 풍성한 잔치를 벌이고 있는 것입니다. 이 이야기에 등장하는 모든 사람들이 이 한없는 하나님의 사랑에 함께 동참하고 있다라는 것이죠. 그런데 이 세 가지의 이야기에서 유독 딱 한 사람만이 이 풍성한 잔치에 참여하지 못하고 있습니다. 누가 참여하지 못하고 있습니까? 첫째 아들입니다. 이 딱 한 사람 첫째 아들만은 이 풍성한 잔치에 참여하지 못하고 밖에서 멀찍이 떨어져서 두 팔 끼고 아주 못마땅한 표정을 지으면서 이 잔치를 바라보고 있더라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첫째 아들은 어떤 사람이었을까요? 일단 이 사람 보면요, 굉장히 부지런한 사람입니다. 이 사람은 자기 동생이 돌아왔다라는 소식조차 듣지 못했어요. 왜 못 들었습니까? 하루 종일 밭에서 열심히 일했기 때문이에요. 하루 종일 밭에서 열심히 일하느라 동생이 돌아왔다라는 소식도 듣지 못할 만큼 이 사람은 아주 부지런한 사람이었다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또 이 사람은 아주 착한 사람, 성실한 사람이었습니다. 이 사람은 오랫동안 아버지를 잘 섬겨왔어요. 스스로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아버지의 명을 내가 어긴 적이 없습니다. 아버지가 명령하시는 거 내가 한 번도 어겨본 적이 없습니다 라고 자부했던 사람, 그 사람이 이 첫째 아들이었습니다. 아버지의 말이라면은 무엇이든지 순종하는 성실한 사람이었던 것입니다. 또 이 사람은 아주 정의로운 사람이었어요. 자기 동생이라고는 하지만 이 동생이 나쁜 짓 하고 왔잖아요. 밖에서 아버지의 재산 다 말아먹고 다 날려버리고 왔습니다. 그랬을 때에 이 사람은 자기 동생이지만 이 동생은 나쁜 죄인이다, 그렇게 생각했던 사람이에요. 이 말씀에서 이 첫째 아들은 자기 동생을 보면서 동생이란 표현을 쓰지 않아요. 오히려 다른 종들이 당신의 동생이 돌아왔습니다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는데, 이 첫째 아들은 동생이란 말하지 않습니다. 이 동생을 뭐라고 부릅니까? 아버지의 살림을 창녀와 함께 삼켜버린 아들이다, 그렇게 표현을 하는 거예요. 이 첫째 아들이 볼 때에 자기 동생 둘째 아들은 이런 죄인이다라는 것입니다. 창녀와 가까이 했던 부정한 사람, 악한 사람, 죄인이다라는 거예요. 그에 비해서 자기 자신은 어떤 사람일까요? 떳떳한 사람입니다.
남부끄러울 것이 하나도 없었던 사람이에요. 평생 아버지를 잘 섬겨왔고 아버지의 말씀이라면 무엇 하나 어겨본 적이 없었던 성실한 사람이다라는 것이죠. 순종의 사람이다라는 것입니다. 한순간도 게으름 부려본 적 없고 착하게 살아왔다, 자부했던 사람이었던 것입니다. 그런데 지금 무슨 일이 벌어지고 있는 거예요? 이런 나를 제쳐두고 아버지가 저 막대복은 동생, 아버지의 재산을 창녀와 함께 삼켜버린 저 아들을 위해서 잔치를 벌이고 있는 거예요. 송아지를 잡아서 잔치를 벌이고 있는 것입니다. 나한테는 염소 새끼 한 마리 주신 적 없으면서 어떻게 저 둘째 아들, 저런 막대 먹은 녀석, 저 녀석한테는 이런 잔치를 베풀어 주실 수가 있는 것인가? 이것은 옳지 못한 일이야. 이것은 부당한 일이야. 불공정하고 불합리하고 정의롭지 못한 일이야. 이렇게 첫째 아들은 밖에서 팔짱 끼면서 못마땅한 표정으로 이 잔치를 바라보고 있었다라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왜 이 첫째 아들 이야기를 우리에게 들려주고 계시는 것일까요? 그냥 둘째 아들 이야기만 해도 충분히 하나님의 사랑을 말씀하실 수 있을 것 같은데 왜 굳이 이 첫째 아들 이야기를 들려주고 계시는 것일까요? 왜냐하면 이 자리에 이 첫째 아들과 비슷한 사람들이 있었기 때문입니다. 이 자리에 바로 바리새인들이 있었고 서기관들이 있었습니다. 누가복음 15장 첫 부분에 1절과 2절 말씀 보면은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모든 세리와 죄인들이 말씀을 들으러 가까이 나아오니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이 수군거려 이르되 이 사람이 죄인을 영접하고 음식을 같이 먹는다 하더라. 예수님의 말씀을 들으려고 세리들이 몰려왔고요, 죄인들이 몰려왔습니다. 예수님이 세리와 죄인들과 함께 음식을 먹고 계셨어요. 잔치를 벌이고 계셨다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 모습을 보면서 바리새인들이, 서기관들이 못마땅하게 불만 불평에 가득한 얼굴로 이것을 쳐다보고 있더라라는 것이죠. 세리와 죄인들과 같이 식사를 하다니 저들은 부정한 사람들인데 그들과 함께 음식을 같이 먹는 것은 부정한 일이다. 이것은 옳지 못한 일이다. 불합리하고 부당하다. 정의롭지 못한 일이다. 그렇게 분노하고 있더라라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이 바리새인들을 위해서, 이 서기관들을 위해서 바로 이 첫째 아들 이야기를 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바로 이 바리새인들이, 서기관들이, 당신들이 이 첫째 아들과 똑같은 사람들입니다. 그 이야기를 예수님이 들려주고 계시는 것입니다. 사실 이 첫째 아들 그리고 이 바리새인들의 모습 비슷한 데가 정말 많아요. 첫째 아들처럼 이 바리새인들도 아주 부지런한 사람들이었습니다. 이 사람들은 아주 성실한 사람들이었어요. 하나님의 말씀, 그 율법들을 하나도 어기지 않으려고 애쓰고 노력하는 사람들이 바로 이 바리새인들이었습니다. 이 사람들이 모든 율법 규정들을 다 지키려고 애썼고요, 심지어는 율법 규정들에다가 원래 있지도 않은 다른 해석들을 여러 개 달아놓아서 그런 해석들과 자기들이 만들어 놓은 규정들까지도 다 지키려고 했었던 사람들이 바리새인들이었고 서기관들이었던 것입니다. 이 사람들은 또한 아주 정의로운 사람들이었습니다. 첫째 아들은 죄를 짓고 돌아온 둘째 아들을 용납하지 못했어요. 이 바리새인들도 똑같았던 것입니다. 예수님과 함께 식사하고 있었던 그 세리들, 죄인들, 여러 창기들, 그들을 부정한 눈으로 바라보고 있었다라는 것입니다. 그런 죄인들을 용납할 수가 없는 것입니다. 저런 죄인들을 다 용서하고 용납하면 대체 누가 율법을 지키겠느냐? 대체 누가 하나님 말씀대로 살려고 하겠느냐? 바리새인들 그렇게 생각한 거예요. 바리새인들 입장에서는 저런 죄인들을 용서하고 용납한다라는 것은 있을 수 없는 일이었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첫째 아들과 이 바리새인들 정말 똑같은 사람들이었습니다. 이 사람들은 무엇보다도 자기들이 의로움, 자기들이 행했던 그런 착한 행실들, 그것이 중요했던 사람들이에요. 다른 사람들이 나를 어떻게 바라보는지 평판이 중요했습니다. 다른 사람들 앞에서 자기들이 높아지게 되기를 원하는 자신들의 명예가 중요했던 사람들인 거예요. 내가 그동안 어떻게 살아왔는데, 내가 그동안 어떻게 하나님의 율법을 철저히 지키며 살아왔는데 나를 이렇게 대우하다니, 이건 있을 수 없는 일이야. 바리새인들이, 서기관들이 그런 생각을 갖고 있었던 것입니다. 이 사람들은 정말 율법을 철저하게 지켰던 사람들입니다. 첫째 아들처럼 아버지의 명령을 어긴 적이 한 번도 없다, 그렇게 자부했던 사람들입니다. 그런데 이 사람들이 그렇게 율법을 지키고 그렇게 성실하고 착하게 살아왔던 것, 그거 누구를 위한 것입니까? 하나님을 위해서 그렇게 살아왔던 것입니까?
아니에요. 자기 자신을 위해서 그렇게 살아온 것입니다. 내가 이처럼 깨끗한 사람이다. 내가 이처럼 남부끄러울 것 하나도 없는 떳떳한 사람이다. 그거 드러내고 싶어서 그렇게 살아왔던 사람들이다라는 거예요. 여러분이 둘째 아들은 명백하게 잘못을 저질렀죠. 이 둘째 아들은 아버지의 재산을 다 말아먹고 돌아왔습니다. 나쁜 짓 했어요. 창기들과 함께 음탕하게 자기의 욕심을 따라 자기의 욕망을 따라 그렇게 화랑방탕하게 살았던 죄인이 맞습니다. 이 둘째 아들은 자기 마음대로 살아온 죄를 지었던 거예요. 자기의 욕심을 따라 욕망을 따라 살았던 죄를 지었습니다. 그래서 자기의 욕망을 따라갔던 그의 삶이 아버지와 갈라서게 만들어놨던 거예요. 그러면 첫째 아들은 어떻습니까? 첫째 아들은 의로웠습니다. 자기의 의로움을 따라 살았던 사람입니다. 아버지의 명령을 어긴 것이 하나도 없었고 날마다 성실하게 일하면서 그 말씀대로 율법을 준행하며 지켜오며 살았던 사람입니다. 그런데 오히려 이런 의로움이, 이 첫째 아들의 의로움이 아버지와 그의 사이를 갈라놓고 말았다라는 것입니다. 둘째 아들은 죄를 저질렀어요. 첫째 아들은 의로웠습니다. 겉으로 보기에는 두 사람은 완전히 정반대의 삶을 살았던 거예요. 한 사람은 죄인이고 한 사람은 의로운 사람이었던 것이죠. 그런데 두 사람의 공통점이 있다라는 것입니다. 두 사람은 둘 다 바로 자기 자신만을 위해 살았던 사람이라는 거예요. 둘째 아들은 자기의 욕망을 따라 살아갔고 첫째 아들은 자기의 의로움을 따라 살아갔던 사람들이다라는 것입니다. 결국 둘 다 자기 자신만을 위해 살았던 사람입니다. 그래서 결국 이 두 아들은 둘 다 아버지를 떠나버리고 말았다라는 것입니다. 이 이야기에서 잃어버린 아들은 둘째 아들만이 아니었던 거예요. 첫째 아들도 잃어버린 아들이었습니다. 예수님이 바로 이 얘기를 하고 싶으신 것입니다. 첫째 아들도 잃어버린 아들이었다라는 거죠. 바리새인들과 서기관들, 당신들이 이 첫째 아들과 같습니다. 당신들도 잃어버린 아들들입니다. 그대들도 하나님이 찾고 계십니다. 하나님이 그대들을 부르고 계십니다. 그 이야기를 예수님이 들려주고 싶었다라는 것입니다. 이 잃어버린 첫째 아들, 이 아들을 찾기 위해서 아버지는 다시 한번 밖에 나가기 시작하십니다. 잃어버린 둘째 아들을 기다리시면서 집 밖에 나가서 하염없이 둘째 아들 돌아오기를 기다렸던 그 아버지. 그 아버지가 이제는 잃어버린 첫째 아들, 이 아들을 찾기 위해서 한 번 더 집 밖에 나가신다라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 28절의 말씀입니다. 우리 28절 말씀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그가 노하여 들어가고자 하지 아니하거늘 아버지가 나와서 권한대. 이 첫째 아들이요, 잔치가 벌어지고 있는데 집 밖에 서 있는 거예요. 집 안에서는 마을 사람들이 다 몰려와서 흥겹고 즐거운 잔치를 벌이고 있는데 이 첫째 아들이 밖에서 팔짱 끼고 아주 못마땅한 표정 지으면서 밖에서 안 들어오고 서 있는 겁니다. 이 잔치를 벌인 사람이 누굽니까? 아버지예요. 아버지가 이렇게 잔치를 벌였는데 큰아들이 이 잔치에 참여하지 않고 밖에 서 있어요. 이게 어떻게 보이겠습니까? 이거는 아버지의 위신을 떨어뜨리는 거죠. 아버지의 체면을 완전히 구겨버리는 일입니다. 안에서는 다 흥겨운 잔치가 벌어지고 있는데 이 첫째 아들이 밖에서 이 잔치에다가 찬물을 끼얹고 있는 거나 마찬가지인 상황인 것입니다. 이렇게 첫째 아들이 집 밖에서 잔치 분위기 다 깨고 있었어요. 그때 아버지가 잔치자리에서 일어서는 것입니다. 그리고 일어서서 집 밖으로 나가서 집 밖에 서 있는 첫째 아들에게 다가가시는 거예요. 아마 모든 사람들의 이목이 이 아버지에게 쫙 쏠렸을 것입니다. 야, 저것 봐라. 저 아버지 다시 자리에서 일어났다. 엄청 화가 나셨나 보다. 이제 저 큰아들 큰일 났다. 엄청 혼나겠네. 아마 그런 생각하면서 마을 사람들이 이 모습을 지켜보았겠죠. 자, 아버지는 어떻게 하셨습니까? 첫째 아들에게 다가가셔서 이 아들을 책망하시나요? 그 아들을 혼내십니까? 그렇지 않은 거예요. 아버지는 아들을 권하였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권하였다라는 단어는요, 이거를 원문으로 보게 되면 헬라어 단어인데요, 파라칼레오라는 단어입니다. 파라칼레오라는 이 단어는 권하다 또는 권면하다라는 말로 해석이 되기도 하지만 또한 많은 경우에는 위로하다라는 말로 번역할 수도 있는 말입니다.
아버지가 아들을 위로하고 계신 거예요. 아버지가 아들에게 가서 이 불만 가득한 첫째 아들에게 다가가서 위로하시는 것입니다. 많이 서운하지? 섭섭했지? 그래, 나도 네 마음 다 알아. 네가 그동안 얼마나 애써왔고 얼마나 착하고 성실하게 살아오려고 노력했는지 나도 그걸 다 알고 있다. 그렇게 위로하고 계시더라라는 것입니다. 아버지는 이번에도 그 사랑을 남김없이 낭비하고 계신 거예요. 둘째 아들에게 쏟아부었던 그 사랑, 그 아낌없이 낭비했던 그 사랑을 이번에도 첫째 아들에게 아낌없이 쏟아붓고 계시는 것입니다. 지난 주일에 함께 나눴던 둘째 아들에 대한 말씀은요, 교회에 처음 오시는 새신자들을 향한 말씀이었습니다. 그럼 오늘 나누는 이 첫째 아들에 대한 말씀, 이 말씀은 누구를 향한 말씀일까요? 이 말씀은 바로 이미 예수님을 믿고 있는 사람들, 이미 하나님을 잘 알고 있다라고 생각하는 사람들, 바로 우리들을 향한 하나님의 말씀인 것입니다. 어떠십니까, 여러분들은? 자기 스스로를 돌아봤을 때 나는 둘째 아들 같아 보이나요? 아니면 첫째 아들과 닮으신 것 같습니까? 저는 저의 모습을 돌아볼 때에 내가 이 첫째 아들과 같은 사람이었구나 라는 것을 뼈저리게 느끼게 됩니다. 좀 부끄러운 이야기지만 저는 모범생이었습니다. 그렇죠? 딱 봐도 좀 그렇게 보이지 않으신가요? 네. 모범생이었어요. 어렸을 때부터 크게 엇나간 적 없었고요. 어른들 말씀 잘 들었습니다. 부모님 말씀 잘 들었고요. 그렇게 잘 자라왔습니다. 학교에서 선생님들한테 대든 적도 없고 선생님 말씀을 잘 순종했었던 그런 모범생이었습니다. 교회에서도 마찬가지였어요. 지금도 기억나는 장면이 있습니다. 아마 고등학교 때였던 것 같아요. 교회에 무슨 일이 있어서 친구들이 다 모여서 교회에 있었습니다. 아마 뭔가를 좀 기다리고 있었던 것 같은데 친구들끼리 아마 그냥 모여서 그냥 이런저런 이야기하면서 시간을 보내고 있었어요. 저는 그때 뭐 하고 있었는지 아세요? 혼자 딱 떨어져서 성경 보고 있었어요. 한 친구가 와서 저한테 물어보더라고요. 너 지금 뭐 하냐? 제가 뭐라고 대답했을까요? 아무리 바빠도 하나님 말씀을 묵상하는 건 멈출 수 없어. 너무 재수없지 않습니까? 제가 그랬습니다. 네. 중고등학교 때 이제 수련회를 가면은 집회를 마치고 선생님들이 꼭 아이들을 개인 기도를 한참 시켰습니다. 개인 기도를 하다가 이제 한 명씩 기도 다 한 친구들은 이제 밖에 나가서 쉬는 거죠. 저는 제일 늦게까지 혼자 남아서 기도했어요. 네. 중간중간에 실눈 떠가며 누가 남아있는지 확인하면서 그렇게 기도했습니다. 끝까지 제일 오래 기도하는 사람이라는 그런 얘기를 듣고 싶었거든요. 그랬던 사람입니다. 제가 첫째 아들이었어요. 제가 내가 바로 첫째 아들 같은 사람이구나 라는 것을 느끼게 됩니다. 제가 왜 그랬을까요? 하나님을 위해서 그랬겠습니까? 아니었어요. 나를 위해서 그랬다 한 거예요. 자기 자신을 위해서 그렇게 한 것입니다. 칭찬받고 싶어서, 제일 오래 기도하는 학생이다라는 그런 얘기 듣고 싶어서 제가 그렇게 했다라는 것이에요. 그래서 나보다 잘하는 사람 있으면, 그런 친구 있으면 질투도 나고 시기하기도 하고 미워하기도 하고 그랬던 첫째 아들이 바로 나였구나. 그 사실을 지금 와서 느끼게 됩니다. 옛날 생각하게 되면 진짜 밤에 자다가 막 이불을 발로 찰 것 같아요. 너무 부끄러워요. 근데 하나님께서 이런 저조차 사랑해 주십니다. 하나님께서 첫째 아들과도 같았던 나를 이해해 주시는 거예요. 위로해 주시는 것입니다. 내가 네 마음 다 안다. 그래, 서운한 마음 있지, 섭섭한 마음 있지. 내가 너의 마음 다 알고 있다. 그렇게 위로해 주시고 사랑해 주시더라라는 것입니다. 여러분은 어떠십니까? 둘째 아들 닮은 것 같으세요? 아니면 첫째 아들 닮은 것 같으세요? 둘째 아들이든지 첫째 아들이든지 상관이 없어요. 하나님은 두 아들을 아낌없이 사랑해 주시는 것입니다. 아버지는 그 아들을 향한 사랑을 아낌없이 지금도 낭비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하염없는 사랑, 한없는 사랑을 지금도 끊임없이 베풀어주고 계시다라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오늘 이 이야기의 결론을 정확하게 우리에게 들려주지 않으세요.
이 이야기는 아버지가 첫째 아들에게 가서 우리가 즐거워하고 기뻐하는 것이 마땅하다, 이렇게 권면하면서 이야기가 끝이 납니다. 이 첫째 아들이 잔치에 들어갔는지 아니면 끝까지 밖에 남아 있었는지 그 결론을 예수님이 말씀하지 않으세요. 꼭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물어보시는 것 같습니다. 너는 어떻게 하겠느냐? 그렇게 물어보고 계신 것 같으세요. 이제 우리는 어떻게 하겠습니까? 아버지의 사랑, 그 아버지의 손길을 거부하고 끝까지 밖에서 불만스러운 표정으로 혼자 따로 서 있으시겠습니까? 아니면 아버지의 사랑, 그 한없이 낭비하는 은혜의 사랑을 받아들이고 아버지의 손을 잡고 그 잔치자리로 들어가시겠습니까? 우리가 이 잔치자리에 들어가기 위해서라면은 이제는 지금까지 나를 위해서 살아왔던 것, 그것을 내려놓아야 할 줄로 믿습니다. 나의 명예를 위해서, 나의 위신을 위해서, 또는 나의 의로움을 위해서 칭찬받고 싶어서 그렇게 살아왔던 나의 모습 내려놓고 누구의 손을 붙잡아야 되는 것입니까? 지금도 우리에게 손 내밀고 계시는 그 아버지의 사랑의 손을 붙잡아야 할 줄로 믿습니다. 이제 더 이상 나를 위해 살아가는 것이 아니고 이 못난 아들, 못난 딸, 그럼에도 불구하고 한없는 사랑을 아낌없이 낭비하고 계시는 그 아버지의 손을 붙잡고 그 아버지의 은혜와 사랑 속에 머무는 모든 성도님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 이 시간 하나님 아버지의 크신 사랑과 은혜를 바라볼 수 있기를 소원합니다. 지금도 아낌없이 우리를 위해서 그 사랑을 낭비하고 계시는 하나님 아버지의 놀라운 은혜, 그 사랑 우리 속에 가득하게 흘러오게 하여 주시옵소서. 나의 자신을 위해 살아왔던 나의 모든 삶을 부인하고 오직 우리 하나님의 사랑 속에 머물 수 있는 이 모든 성도님들 되실 수 있도록 은혜를 더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오나이다.